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태어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주님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도 짓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성과 가까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모두 씻겨주시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위에 거하소서. 주님,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정말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정말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와 또 우리 삶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바꿈,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꿈,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이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아멘.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이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이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그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날 인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선하심이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에게 선하심이 날 인도, 주님에게 선하심이, 주님에게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지켜주십니다. 우리 모두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에게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주님께 드리네. 아멘. 날 인도하 주님에게 선하심이, 주님에게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에게 선하심이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에게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모든 오급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 선하신 주를 노래,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 마지막으로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주님에게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선하심이,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날 지켜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해서 계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믿음에 눈 들어.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열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간절하게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찬수 목사님을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다 굳게 하며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저희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간 길을 주저없이 따라 걷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시간을 통해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수많은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기 바쁜 삶 속에서 청년부를 생각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균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도 청년들의 마음이 채워짐과 동시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가능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시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님의 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더불어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또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려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또한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마지막 광고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사부 예배 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간증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지체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또 찬양으로 또 워십 댄스로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글이나 또 다양한 모습으로 연주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예배 가운데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임원단 분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슬라이드가 너무 이렇게 검은색이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세련된 보라색으로 바꿔주시면 이거 이렇게 보니까 또 세련된 회색이네요. 좋네요. 네. 예, 앞쪽 화면에 너무 까매서 제가 너무 절망적이다 했는데 이 어둠을 깨우는 새벽기도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 25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 새벽 예배를 우리 청년부가 소리 모아로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어려우시더라도 25일 토요일 새벽기도는 꼭 참석해서 함께 특성으로 섬겨주시고 난 못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오시면 같이 기도하고 밤새 같이 나눔도 하고 새벽을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맞이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우리 공동체 이름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자세한 건 우리 임원단에서 한 번 더 광고를 해주실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면 우리 신혼부부 행복학교 제1기가 이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정을 이루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오늘까지가 신청 마감이거든요. 혹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도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또 같은 시기에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좀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나는 지금 결혼 계획도 없고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나는 미리 이걸 꼭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이성 한 분을 데리고 오세요. 네, 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좀 해서라도 좀 많이 신청해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오늘 이제 말씀 봉독할 텐데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시편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하면 시잖아요. 제가 부탁했어요. 봉독할 때 좀 이렇게 BGM을 깔아달라고. 오늘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 운율에 맞춰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떨리네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너무 아름다운 시편 아닙니까? 정말 오늘 낭만주의자가 되기로 한 건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오늘부터 낭만주의자가 되기로 했다인데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낭만주의자가 되기로 했거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3주 동안 여러분과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이요 한 150편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무슨 시를 이렇게 많이 성경책에 집어넣어 놨나. 저도 어렸을 때 시편 읽다가 성경 읽기 포기한 적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참 살아가다 보니까 참 힘들 때도 너무 많고 외로울 때도 너무 많고 울고 싶을 때도 너무 많고 참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배신의 아픔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사랑과 이별의 아픔들도 있고 너무 제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보니까 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시편은요 완전히 날 것이에요. 꾸밈이나 포장이 없습니다. 정말 막 원수를 만나잖아요. 이를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표현들이 굉장히 과격한 것도 많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낭독했던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마음의 감정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다 보면 메말라 버리기 쉬운 영적인 그런 감성들을 다시 일깨워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양하고 그 사람들의 삶과 생각이 너무나도 다양한 것처럼 시편도 너무나도 다양하게 이 150편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요 메말랐던 우리의 정서가 회복되고요, 영적인 위로도 경험하고요, 삶의 희노애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편의 말씀들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벌써 3월이에요, 그죠? 연초를 시작할 때의 우리의 마음과
벌써 3월이 되어 버려서 우리가 맞이한 지금 이 시기는 연초에 우리의 마음과 모습과 또 지금 3월에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다를 거예요. 밖에는 봄이 오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나무에는 벌써 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정말 메마른 삶을 살고 있구나. 주희야, 사랑한다. 축복합니다. 밖에는 그렇지만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벌써 개강하고 과제와 발표가 늘 막 산적해 있고 그거 조금 지나가고 나면 중간고사가 벚꽃과 함께 찾아오잖아요. 미안해요. 시험기간이 다가오죠. 직장인들도 점점 많아지는 업무, 그리고 야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점점 더 드러나는 노골적인 그런 정치질들, 그 안에서 내가 부대끼다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따뜻해진 날씨와 꽃피는 자연을 보면 어때요? 너무 상반된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죠. 이렇게 우리 정서가 메마르고 영적으로 소진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낭만이에요. 듣기만 해도 너무 좋죠. 낭만. 여러분, 낭만을 아세요? 그 중에서도 영적인 낭만인데, 영적인 낭만은 영적인 감수성을 말해요. 영적인 여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은 공감대를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면 아무 것에도 공감되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힘든 거 보면 내가 네보다 더 힘들거든, 이런 마음이 들지, 막 긍휼히 여김이 올라오거나 막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낭만이 없으면 이 영적인 회복 탄력성도 없어요. 막 팍팍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낭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서론이 길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영적인 낭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편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도 이렇게 그 시편에 실어서 좀 느껴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시편을 보면 정말 정직하고 꾸밈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의 시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옆에 보시면 나는 오늘 낭만주의자가 되기로 했다 하고 저쪽 끄트머리에 나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죠. 3주 동안 우리가 나눌 주제예요. 나의 시편을 3주 동안 한번 이렇게 써볼 건데, 진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결단의 기도하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어오실 때 나누어 드린 그 나의 시편 용지가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여 어찌 그리 당신이 아름다우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가 노래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상반되게 정말 그렇게 아름답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써보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사모한다고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임원들에게 그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 공동체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 찬양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되어질 거예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낭만을 회복하시면서 오늘 한번 같이 써보고 고백해보고 또 우리 서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말씀 너무 좋은데 이걸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니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 더 풍성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고 이 낭만적인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했을 때 닐 암스트롱이 가장 먼저 달의 표면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달의 표면을 밟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여,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두 번째로 이 땅을 밟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우리와 같은 장로 교인이었던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닐 암스트롱과 같이 함께 갔던 그 세 사람이 모여서 처음에 이제 그 달에 발을 디딘 후에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준비해 갔던 성찬기에 그 떡과 잔을 나누어서 성찬식을 같이 함께 가진 거예요. 달에서
달 표면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 버즈 올드린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달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바로 오늘 이 시편 말씀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런 감상을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걸 달 표면에서 좀 블루 마블인 그 지구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그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이 시편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위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아름다움을 찬양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너머에 더 광활한 우주의 별들을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버즈 올드린처럼 다윗이 올려다본 달 위에 발을 디디고 오히려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아름다움을 더 깊이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죠. 1절은 피조 세계에 나타난 이 외재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완전히 다 드러나 있는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요. 그런데 2절에 들어가면 시대의 어둠을 깨치고 구원을 선포하는 아기들의 울음소리 같은 이 작은 것들에 내재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광활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늘의 별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지평선, 여러분이 봤던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장엄한 광경들을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낭만이 없네? 근데 진짜로 있거든요. 진짜 있거든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 느끼는 것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우리를 압도하는 것들이 있죠. 이 세상의 악함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압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압도할 때 무엇으로 그것을 깨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 하면 아주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로 그 악인들의 그 큰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시겠죠.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어둠을 깨트린 서막이 뭐였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세라는 한 아기의 울음소리였어요. 또 이스라엘이 왕이 없이 정말 다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그냥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사사시대 그 어둠의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 어둠을 깨친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의 울음소리예요. 그리고 정말 인간이 죄와 사망의 무거운 사슬에 짓눌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됐을 때 그 어둠을 깨친 울음소리, 성탄의 울음소리, 누구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어둠을 정말 그 작은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로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시편이 너무 놀랍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냔 말이에요. 이 감성으로 여러분 감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 외재적인 거, 내재적인 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느낄 때 우리는 뭘 또한 느끼냐면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권능과 아름다움에 비하면, 이 세상의 악의 거대함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놀라운 반전을 노래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세상은요, 과학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동물과 별로 다를 게 없다, 생물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인간은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많은 것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고 이 세상의 거대함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책을 쓴 마이클 하이저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 뭐였더라가 아니고 마이클 하이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다른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민주를 동근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한 경작해 나가고 그렇게 꾸려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고 임명하고 그 위에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런 말들이 틀린 건 아니죠. 우리는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냐? 여러분 영국 여왕의 왕관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영국 여왕의 왕관? 관심도 없죠. 내가 쓸 일도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다이아몬드가 몇 개나 박혀 있는지 아세요? 2783개. 근데 많이 계산하는 사람들은 2888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다이아몬드만 그렇게 박혀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보석이 박혀 있어요. 277개의 진주, 18개의 사파이어, 11개의 에메랄드, 아직 안 끝났어요. 5개의 루비가 박혀 있어요. 이게 여왕이 보통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영국 여왕이 착용하는 이 관이에요. 엠파이어 크라운이라고 하는 관. 그런데 대관식 때 사용하는 성 에드워드였나요? 그 왕관은 더 비싸요. 그거는 무게만 순금으로 되어 있어서 무게만 3kg짜리예요. 그래서 대관식 때만 쓴대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씌우신 영화와 존귀의 영광이 그 면류관이 그보다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져보세요. 여기 있어요. 다이아몬드 2800개, 진주 277개, 사파이어 18개, 루비 6개, 또 뭐였지? 에메랄드 11개 여기 박혀 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위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영광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다시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거대함에 압도당해서 그보다 더 거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니체가 그 무신론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니체가 말했던 르상티망 노예의 도덕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니체는요 서구 사회를 비판하면서 뭘 지적했냐면 기독교 때문에 서구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그 윤리는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자신의 어떤 무능함을 합리화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이나 정말 능력이 탁월하거나 권력자들을 보면 르상티망을 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부자들에 대한 원한 심리예요. 원한을 갖는데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정말 자신의 없던 실력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아빠가 부자였을 거야. 부모가 부자였을 거야. 사실 자기는 볼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정도 돈을 벌고 저 정도 자리에 올라가려면 분명히 뭔가 정말 죄를 지었을 거야. 나쁜 짓을 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이런 마음을 품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합리화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다. 이것이 서구사회의 한계다. 이걸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주인의 도덕, 군주의 도덕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가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그저 그냥 르상티망을 품는, 그런 원한을 품는 정도로,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는 정도로 패배주의적으로, 노예의 어떤 도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섬김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우리를 합리화하는 것 정도 수준에서밖에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사랑과 섬김, 희생의 제자도,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정말 이것을 통치 이념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작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데 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의식에 대한 그 인식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니체처럼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저 르상티망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루저들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시편 8편에 담겨 있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의 자존감을,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나 이 시편 안에 담겨 있는 부제는 왕권이에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왕권을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시작과 끝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름다움의 한 조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한 조각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홍인삭 씨가 부른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많이 떠오르고, 그래서 정말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을 무수히 많이 들었어요. 제 안에 영적인 낭만을 회복하는 데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아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주님의 세계라. 여러분, 정말로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눈치 보고 끌려다니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직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는 것, 이 낭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거예요. 또 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세상은 항상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항상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위에 정말로 더 아름답고 진짜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고, 정말로 풍성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곱디고 온 좋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그 길이 아니고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하나님의 세계로 갈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세계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그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사모해야 하고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영상으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우리가 나의 시편을 우리가 한번 쓰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조명 내려주시고 찬양 우리 영상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찬양이 너무 아름답죠. 예, 우리 이 시간 반주해 주시면 우리 같이 좀 우리의 시편을 좀 한번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간에 쫓겨서 막 길게 쓰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두 줄 정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이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이 느끼신 것들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내 안에는 눈물로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아픈 것들 뿐이라 할지라도 그냥 여러분 한번 쭉 써보세요. 다 쓰시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조금 나누는 시간도 제가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라도 한번 써보세요. 우리 뒤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우리 영적인 감수성을 좀 회복하고 좀 하나님께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고백하고 털어놓고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부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도 공동체적인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쏟아놓고 그냥 돌아가는, 그냥 무엇인가를 배설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들 같이 나누고 또 서로를 손 잡아주고 위로하고 정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하실 때 이건 시험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꼭 이름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가실 때 펜과 함께 우리 임원들에게 건네주시면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을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예배 전에 이렇게 오시면 같이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슬라이드로 띄워드리려고 해요. 예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고백했었지, 우리가 이런 시편을 썼었지, 그렇게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찬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부활절에 한번 그것으로 우리 찬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그 고백들을 한번 써주세요. 벌써 다 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쓰신 분들은 우리 옆에 아직 더 쓰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다 쓰신 분들끼리는 그래도 좀 서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어. 나는 이런 부분들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어. 좀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2층에 혜영이도 썼니? 못 썼어? 우리 지도자반 졸업생이잖아.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세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곡에 간주들이 있을 때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상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께 지으신 그 송식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송식 깊도다. 아멘.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주님의 세계라. 주님의 세계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많이 나눴어요. 우리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찬양을 들었는데 자기 군 생활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막막하고 이게 언제 끝나나 싶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듣다 보니까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찬양을 듣다가 그 가사의 대목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그럴 때도 있고, 우리의 학교가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진짜 카톡방 하나가 우리에게 그런 감옥일 때도 있고, 직장이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의 세계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세계가,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아름다움의 한 조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노량진의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금줄 광고하겠습니다. 네, 정말 광고에 앞서서 저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전 지금 현재 본 직업이 이제 방송 PD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너무 힘든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위에서 만들어 달라는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주제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랑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는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팅을 하는데 그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 되게 나를 만난 게 너 남자들에게 구원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다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게 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텐데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예배로 하고 계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경건 챌린지가 어느새 이제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나눠주시는데 이게 서로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바라고 하신 거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임원단에서 약간 자그마한 격려 차원에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이 막 매일같이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힘들게 나온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자 저희가 전실에 서로 오다 가다가 청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새벽에 나오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기도 제목 이제 기도의 벽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요. 오다 가다가 새벽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보다 앞서 이 자리에 왔던 청년들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곳에서 기도하고 갔었나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3월 25일에 청년부 특송이 있는데요.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4시 반부터 특송을 함께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위기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으나 이제 위기를 기회로 여겨서 차라리 금요일 저녁 9시에 다 같이 모여서 좀 나눔도 하고 이제 간식도 먹고 이렇게 찬양 준비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권사님들과 장로님, 집사님께서 그 밤에 모이는 청년들에게 간식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도 아직 어떤 걸 준비해 주실지는 모르나 되게 기대함이 있으신 분, 물론 간식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제 청년 특송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분들은 또 간식에 대한 기대도 함께 가지고 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같이 솔직히 특송을 오늘 지금 저희가 청년 예배 몇 분이 오셨나 세봤더니 170분 정도 왔어요. 새벽 기도의 특송을 170명 정도가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말 대단하겠네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원단한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신혼부부 행복학교 1기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대상이 신혼부부인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셔서 혹시 혼자 가기 힘든,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자신이 신혼부부가 아니다 하는 여성분 계시면은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도 모르니까. 네, 만약에 또 당장에 결단이 안 서거나 힘드시면 뭐 지금 2기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가드릴게요. 네.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PDF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4월 9일인데 이제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교회에서 픽업 촬영도 운영한다고 해요. 회비 같은 경우는 협의 중인데 어떤 방식으로 협의 중인지 혹시 알아서 잘 하시겠죠.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새가족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또래 김현철 형제님, 20또래 송지현 자매님, 23또래 김미소 자매님, 이분 세 분의 공통점은 세 분 다 알겠습니다. 자진으로 오셨다는 건데 혹시 어디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나가실 때 저희 오늘 시편 적었잖아요. 펜이랑 종이 같은 것들 임원단에게 다 돌려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리에 두시면은 저희가 잘 수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사님 혹시 새가족분들 위해서 혹시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없나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새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박수만 치는 건데 오늘 특별히 사회자 부탁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공동체에 정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만큼 서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이 공동체에 따뜻한 환대가 있게 하셔서 참 낯선 곳이지만 두려움 없이 정말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듯이 이 공동체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오늘 만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각자의 사랑방이나 새가족 모임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내일 보면은 너무 반갑겠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24일 저녁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